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24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이 예레미야서는 참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 왕조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왕조는 총 330년이거든요. 그 330년 동안 20명,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16대, 17대, 18, 19, 20대. 그러니까 16대 요시야 왕서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지나가면서 약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16, 17, 18, 19, 20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 순으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5개 왕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인데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왕을 얘기하고 앞에 왕의 얘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있는 왕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를 잘 모르게 되어지면 성경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17장은 16대, 17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한다? 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준, 시금석이 뭐냐? 그것이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피는데 그러면 왜 이 안식일을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시금석이냐?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일계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계명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안식일은 중요성보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실은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지만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는 대상이 있고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나를 쳐다보는 쌍방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같은 경우도 앞에 불상을 놓고서 믿는 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통행식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쌍방적인 거예요. 이 쌍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은 뭐냐면 관계성이 있는 종교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언약으로 알 수 있는 거,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저 결혼했어요 라고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결혼 반지, 이 반지를 보면 저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약조로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와 같이 반지를 보면 내가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로망이 있느냐면 우리들이 이제 죄를 짓고 악해지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드러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높게 쳐다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래서 너 구원의 감격이 있어 그러면 몰라,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 따라다니고서 교회 다녔어.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되면 에이 뭐 이렇게 보는데, 반면에 막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막 저 밑바닥에 갔다가 나 예수 믿을 때 막 극적으로 막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너 나 왜 핍박하니 혼날래 뭐 이러면서 하면은 와. 그래서 막 간증 집회하면 뭔가 이렇게 막 그 역전의 드라마, 그러면 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요. 공부가 다 마치고 나면 애들은 다 놀러 가려고 하는데 너 어디 가? 그러면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에 열심히 신문을 돌리고 저녁에 또 늦게까지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와 대단한데? 그런데 이건 와 대단한 게 아니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은 가정이 무척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가정을 보면은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신문 돌리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은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냥 뒹굴뒹굴 그러면서 그냥 욕 바가지를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났어요. 학교가 끝나면 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놀까를 고민하는 것.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나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떡볶이를 먹고 어디 가서 놀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그 가정의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되고 내가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와 위대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를 책임져 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왜 모든 계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돕는 자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행위적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내 부모가 여유가 있고 내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듯이 안식일의 문제는 내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좀 재정립하면서 평생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창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해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행위 안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나를 창조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 엄마 사랑해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엄마한테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는 건 엄마 나한테 죽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안는다는 자체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엄마 내가 사랑해요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 소리를 안 해도 내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거꾸로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그죠?
왜? 이 지킨다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정말 무섭게 심판하신다. 반드시 죽이신대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음 주에 안 오면 죽인대. 할까요? 자, 은혜죠. 구약이 안 살고 있다는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약 가운데로 끌고 오셨죠.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약속.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한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에서 하신 것을 모압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가 다윗 언약.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뭐라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 그리고 나는 우리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준대. 세 가지 축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는 거예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주시겠대요. 다들 욕심이 없으시니까 땅을 준다 그래도 땅을 주신대요. 땅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삼게 하시겠대. 기업을 삼게 하면 그 땅에서 소산물이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서 그 복된 곳의 복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너 할 때 그 너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나요? 뭘 보고 나라고 그러셨어요? 뭘 보고? 너! 하나님이 너!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분명히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될 거냐. 그러면 보세요. 예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다고요. 왜 예쁘냐면
제가 연수를 났어요. 났는데 남들은 뭐라 그러면 야, 왜 애가 저렇게 안 예쁘지? 근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예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아이가 안 예뻐도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왜 예뻐요? 내 새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쁜 자, 안 예쁜 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예쁠까요? 하나님은 다 예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 예쁘니까 복을 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복을 줘야 되는 너, 내 백성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서 25장 4절이에요. 레위기 25장 3절서부터 읽을게요.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일곱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게 뭐냐면 땅은 쉬면 돼요, 안 돼요? 땅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쉬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약조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날마다 농사를 져서 소산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쉬어. 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옛날에 나하고 약속했던 자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10번의 로마 황제의 핍박이 와요. 이때 이 기간이 300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가 공인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여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옷을 홀딱 다 벗겨놓고 동물, 피가 이렇게 초식동물 있잖아요. 그러면 초식동물의 껍질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야. 그러면 마치 초식동물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풀어놓으면 이 맹수가 초식동물에 가서 물어서 사람을 그냥 갈기가 찢어서 죽여. 또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여. 우리 옛날에 저기 서울에 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을 목을 자를 때에 한 번에 칼날을 갈아서 한 번에 치면 너무 쉽게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망나니가 칼날을 갈지 않고 여러 번 목을 난도질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한 어떤 사람은 여기 머리 위에 여기에 칼집을 내서 십자가로 칼집을 내서 사람을 껍질을 싹 벗기는 거죠. 근데 우리 피부가 이렇게 태양이나 이렇게 수분 같은 게 증발되는 걸 막아준대요. 근데 껍질이 싹 벗겨지면 어때요? 수분이 날아가는 게 이렇게 막지를 못하고 전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사람을 말려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왔는데 내가 누군가 위로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벽이라든가 땅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그림이 뭐냐면 암호였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후오스, 소테리아스라고 하는 첫째 단어를 모아가지고 익투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 익투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게 암호였단 말이에요. 이런 암호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과 암호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 암호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안식. 믿으십니까? 그래서 땅이 쉬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냥 땅이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이 쉬네? 내가 언약했던 내 백성이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쉴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왜? 암호로 이미 나하고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자, 레위기 25장 20절을 봐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거 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7년째 되는 날 우리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안식하세요. 지금은 뭐 직장 다니니까. 만약에 오늘날로 얘기해서 주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고 놀면 뭐 먹고 살까? 이거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몇 년 동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째 되면 안식일을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해에 6년째 먹을 거, 그 다음에 안식할 때 먹을 거, 그리고 농사는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8년째 바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8년째 먹을 거, 3년치를 한꺼번에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정말로 실천했던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랜드. 그래서 이랜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제가 이 이랜드에 예전에 이제 그 기업을 읽었을 때의 책을 보니까 이대에서 처음으로 옷가게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대 나가시면 거기는 다 이렇게 2평, 1평 뭐 이렇게 조그만 옷가게들이 쫙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옷가게들이 다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주일날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근데 요즘은 5일째 근무지만 예전에는 5일째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토요일날까지 그 낮에 일하고 오후에 쉬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와가지고 쉬면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근데 이랜드가 그 처음에 옷가게를 하면서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옷을 사보니까 어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옷이야. 근데 주일날 가면 꼭 문을 닫아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날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2평짜리에서 시작했던 옷가게가 오늘날의 이랜드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의 마치 사원과 같이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주일을 지켜가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간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1년 단위로 안식년이지만 주 단위로 들어오면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안식일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입장을 생각하냐면 오늘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볼일 보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야. 에이 바보들. 이러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볼일 보러 가고 세상이 얼마나 바빠. 그런데 여기 왜 있어? 오늘 쉬는 날. 그래, 쉬는 거 보니까 너희들 나하고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네. 이렇게 기억을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거꾸로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나하고 언약 맺은 사람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쉬었어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쉬었는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 25, 26절을 보니까 보세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병거와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왕들과 고관들만이 아니라
있는 백성 모두가 다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평안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풍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바꾸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거꾸로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문에 불을 놔요. 그러면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잖아요. 근데 보호장치인데 문이 불타버렸어. 그러면 나를 보호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려요. 궁전이 삼켰다는 것은 치리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 해야 돼.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 그럼 그 인생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이 다 전부 다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다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죠? 지키실 거죠? 예, 맞아요. 지키셔야 돼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와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로 계속 넘겨주세요. 자, 11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창조가 6일 창조죠. 이거 믿으시죠? 6일 창조. 6일 창조인데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왜 쉬셨죠? 6일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6일째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그 6일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가,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건 완전성이란 말이에요. 완전성.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쉬셨는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될 하나의 날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무엇 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에서, 그리고 쉬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설교 시간에 보충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마침 우리 주일학교 소식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놨어요. 그 주보를 참고를 하시면 이게 8이 재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이 몇 번째 날? 8번째 날. 그것이 오늘날 주일이죠.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그 의미는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은 모든 일에 핑계를 대요. 모든 일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요, 아각을 살려둬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이 아각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양, 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셨습니까? 예, 다 진멸했대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거요? 내가 깜빡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더라고. 그죠?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인정. 이거 왜 남겨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다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아셨죠? 그런데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다고요. 왜 그러셨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핑계되어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주일을 범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나.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죽는 날. 주일은 내가 죽기 아니면 주일은 반드시 지키시는 날이에요. 왜?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야 될 백성들을 찾아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범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의 악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이 말씀이 옳다고 믿으신다면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나의 암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쭉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며 내 것으로 만드시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죠. 다양해지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지죠. 때문에 사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결단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한다면 또 내 인생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주일 성수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제가 배웠을 때, 어렸을 때 주일날은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께 배웠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이 얘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 성수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쁩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토요일 날로, 아니면 하나님 다른 날로,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인본주의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희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일 내가 안식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환경과 그러한 조건이 올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의 성수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되고 이날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저렇게 융통성 없는 목회자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속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은 쉼을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들을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주일날 나를 위해서 짐을 지고 성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것, 주님은 보셨을 때에 네가 나를 불신하는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환경과 조건, 우리에게 닥쳐오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일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결단하는 것인데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부여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주시겠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닌 이 주일은 내가 정말 죽음이 다가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